크리스마스. 네. 이분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웃지를 않으셔요. 네, 기쁜 성탄절이죠. 그래서 웃으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은 성탄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 주인공이 누구인지. 근데 세상은 잘 모르고 있죠. 어,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 동경예수복음교회에서 소식을 들려주셨는데 어, 일본 사람이 그러더래요. 교회가 성탄절을 아냐고.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어, 일본 사람들이 그 정도로 하는 거죠. 네. 이 성탄절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거를 얼마만큼 지금 전 세계가 기뻐하냐, 문화를 가지고 기뻐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산타클로스, 조금만 찾아보면 유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산타클로스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닌데 니콜라스라는 성인이 네덜란드 수도사죠. 이 사람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 중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오신 날 이제 불우한 이웃들 또 어려운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준 거죠. 이것이 그대로 문화가 돼서 산타클로스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타클로스가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말씀을 붙잡고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다가 이게 본질을 놓쳐서 문제지 나쁜 건 아니에요.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은 잘 아시는 이 트리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이거는 마틴 루터가 숲을 거닐다가 마틴 나무래. 마틴 루터가 숲을 거니다가 전나무 위에 눈이 쌓였어요. 눈이 쌓였어. 근데 그게 달빛이 받으면서 그 전나무의 눈과 이렇게 만나면서 어두웠던 주변 숲을요 환하게 비추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걸 전나무 하나를 꺾어서 집에다가 트리를 만들고 거기다가 촛불도 넣고 장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트리를 했을 때 이 빛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비친 것처럼 전나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의미를 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우리 청년들이 만들었는데 만들 때 그냥 만들었는지 이 의미를 알고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빛이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빛이라 괜찮아요? 네, 이 트리도 나쁜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전나무를 꺾어서 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만든 거기 때문에.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참 저희 딸들은요 선물 왜 성탄절날 자기들이 선물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희는 가족은 계획이 뭐였냐면 행사 다 끝나고 이제 대구로 내려가서 대구에서 장모님 생신이라 생신 축하하고 목요일 날 부산에서 화요 집회가 있어서 화요 집회 참여하고 올라올 계획이었어요. 그런데요 지난주 토요일부터 예솔이가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솔이가 3일 딱 앓고 나서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예린이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예린이가 아프면서 동시에 누가 아프냐? 이민혜 사모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야, 사람이 아프니까요, 가족이 아프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진짜 저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또 그랬더니 이민혜 사모가 경고하더라고요. 장담하지 마. 사람이 아프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가족들이 다. 네. 근데 저희 예솔이가 자기는 나았잖아. 근데 언니가 아프고 엄마가 아프니까
이거 가만 계산해 보니까 대구 갈 심산이 안 되는 거지. 그때부터 어제부터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왜 못 가는 거야? 전 이유를 알죠. 왜 우는지. 가면 분명히 외할아버지한테 선물 사달라고 할 거고, 할아버지는 뭐 마트 데려가서 예솔이가 원하는 거 무조건 사줄 거니까. 근데 계획에 차질이 생겼었어.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성경 구절을 읊어줬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뭣도 모르 그거 듣지도 않고 그냥 우는 거예요. 우리 예솔이는 막 울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황금과 몰약, 유향과 몰약,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어요. 그죠? 황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이요. 왕에게 드리는 게 황금이거든요. 유향은 예배거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향을 피우잖아요. 그걸 제사장이 한단 말이에요. 그 예배와 기도는 중보자를 의미해요. 중보자. 유향은 중보자 되신 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몰약은 시체 닦을 때 쓰는 약이잖아요. 고난과 또 죽음, 저주, 이 부분을 희생과 헌신으로 감당하는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가지고 왔었던 이 부분들이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한 선물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선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전 세계가 산타클로스, 트리, 선물, 루돌프도 있잖아요. 루돌프는 뭐냐? 1939년 백화점의 한 광고부가 그 동화를 만들었어요. 동화. 거기에 산타클로스가 타고 다니는 저기 마차 같은 게 있는데 그 앞에 말이 있습니까? 순록이 있습니까? 순록이죠. 순록 중에 제일 앞에 선 순록이 루돌프예요. 루돌프 코가 어떻다고요? 빨개요. 걔가 원래는 동화를 읽어보면 원래는 그렇게 그 무거운 것을 달고 달릴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모자랐던 순록 9마리 중에 껴가지고 제일 선두에서 이 산타클로스의 그 선물을 나눠주는 심부름꾼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잖아요. 그 몰라도 됩니다. 루돌프 사슴코. 또 요즘 사람들이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안 하고 엑스마스라고 해요. 엑스라는 게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 크리스토스의 앞 대문자를 따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문화가 되어 있잖아요. 문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문화만 남으면 변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음식이 왜 상합니까? 저희 사모는 집에서 뭘 먹을 때 항상 저보고 국자 가지고 덜어서 먹으래요. 숟가락 집어넣고 입에 넣고 집어넣고 넣지 말라고. 왜? 침 묻은 수저가 들어가면 음식이 상하니까. 저는 말을 안 듣고 음식을 많이 버리게끔 만드셨습니다. 맨날 혼나요. 음식이 상하는 이유도 가지각색이잖아요. 본질이 변질될 때 우리가 참고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셨어요. 선악과의 본질이 변질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에 일어난 일이 있죠. 사단이 유혹했어요. 말씀을 대적해서. 사단은 죄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변질시키는 모든 주축 세력이 흑암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 하와가 뭐합니까? 말씀을 재해석해요. 이건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것과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자기 생각대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문제가 당연히 오죠. 그런 여정 속에 모든 게 동화돼 버려요. 세상에 동화돼 버리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본질이 선악과라는 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변질되고 나서 무슨 문제가 옵니까?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간이 돼버린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사단은 요거 딱 변질시키길 원하거든요. 왕, 제사장, 선지자, 왕. 여러분, 세상에 임금된 자가 있어요. 세상에 신된 자가 있어요. 그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사탄, 마귀. 예수님께서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오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영원한 왕국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시키신 거죠. 말씀이 성취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6절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심을 고백하셔야 돼요. 특히 언제? 오늘. 제사장이라 하면 중보자 역할, 기도와 예배 이 부분 얘기한다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 육신을 속죄물로 주셨습니다. 대속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 받았고 부활의 몸이 약속받은 존재들이에요. 또 히브리서 14장 14절에서 16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얼만큼 속죄 제물이 되셨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죠.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죠. 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삶을 닮아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다. 선지자라 함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셨을 때 베푸셨던 10가지 그 은혜와 기적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애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었냐? 두려운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선지자 하나를 보내서 너희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와 영원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선지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고 모든 것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존재죠.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졌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옵니까? 여러분과 상관없이 나의 잘못이 아닌데 환난이 온다. 그건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 때문에 굉장한 축복도 누리지만 환난도 같이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요, 응답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큰 환난도 좋아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니까. 아멘. 자, 이제부터 환난을 좋아하겠습니다. 아멘. 나와 상관없는 환난을 좋아하겠습니다. 아멘. 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리고 내게 고난이 없으면 사생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고난을 통하여 가르치십니다. 환난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집에 누워 계신 후 열병으로 앓고 계신 여러분도 개인마다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는요 맨날 좋은 것만 얻어먹고 좋은 것만 나에게 맞는 것만 그 놀부심보예요. 놀부심보. 하나님은 그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많은 걸 응답을 받겠지만 영원한 걸 응답받지만 환난도 같이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못과 상관없는 것이 올 땐 분명히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영원한 축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예수님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길의 빛, 우리 발의 등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선지자는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여러분들이 오늘 새롭게 마음에 담고 이걸 변질시키려고 계속 사단은 장난질 시키거든요. 저는요 성경문 글자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믿을 때 내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셔서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전도 현장,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현장 때문에 생기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니까. 성경만 읽고 참 감사하죠. 작년에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성경 1독 도전을 했습니다. 물론 교육자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성경 한번 교회적으로 통독했거든요. 오늘 말라기서 4장이 탁 끝났어요. 이제 내년부터 다시 이제 새롭게 정비해서 새벽 예배 때 또 성경을 읽을 겁니다. 근데 성경 1독을 하면서 저도 제가 읽을 때가 있고 또 들을 때 있거든요. 근데요 성경을 쭉 읽으면서 신기한 일이 있어요. 이 성경이 현장에서 확인이 될 때, 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누가 주는지 모르겠어요. 제 안에 생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만 읽고 이게 뭐 사도신경 외우고 뭐 주기도문 외우고 이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 현장에서 생기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캠프입니다. 하나님은요, 무한하십니다. 유한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죠. 저는 아마 복음을 30년 동안 듣지 않았으면 아마 제 영적 문제, 가문의 대물림, 뭐 지역의 사람들의 고질적인 문제, 반복되는 문제에 계속 당하기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오직으로 듣는 이 30년의 여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니까요. 아니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여기 서 가지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 장로님들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기름 부음 받고 교회의 장로가 되냐고요. 맞죠, 장로님?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교역자들이 무슨 자격이 된다고 지금 동네방네 저기 뭡니까 성령인도 받으면서 캠프합니까? 그죠? 다 오직 복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그 은혜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오직 복음 안 듣고 오직 복음 안 들었을 때 내 상태 생각해 보세요. 오직 복음 안 듣고 계속 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 김용태 안수님은 단명하셨을 거예요. 왜? 가문의 대물림이 단명이라. 그럼 민경이도 단명했겠지. 우리 김동장님은 위가 안 좋으셔요. 위병 걸려서 병원 신세지셨겠죠. 그죠? 아닙니까? 과학을 믿으십니까? 의학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저주가 끝난 겁니다. 안 믿는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내가 뭘 받은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축복하셨는지도 지금 그냥 전부 육신적인 감각이야. 그냥 지금 잘 먹고 지금 내가 보기 좋으면 좋고 지금 내가 듣기 좋은 게 있고 내 뭡니까 호주머니가 두둑하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 다 깨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맞잖아요. 여러분이 복음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복음 안 들었으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죠? 하나님이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히트쳤던 곡 있잖아요. 누려왔던 당연한 것들을 그게 은혜였다. 저는 그 곡을 저희 딸들 때문에 알게 됐어요. 저희 딸들이 CBS 소년소녀 합창단 가가지고 배워온 거라 와가지고 집에서 계속 노래 부르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데 이게 찬양이야 뭐야? 듣는데요. 믿는 사람이 지은 것 같아요.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생각하게 했어요. 여러분 안 아픈 거 일단 감사하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무능, 나의 가문의 여러 가지 대물림에 여러분 당하지 않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만 말았는데 환란이 왔다니까요. 아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있어요. 새 일이 있어요. 새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은 전부 흔들리는 거라. 일로 절로 여론신앙, 무리신앙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흔들리지 마시고 팍 붙어있기 바랍니다. 은실이가 깜짝 놀랐어요. 미안해. 캠프 메시지가 딱 들으러 갔는데 강상모 목사님, 강사 되시는 강상모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딱 얘기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이 택한 자다. 하나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다. 반드시 열매 맺는다. 그러면 지금 열매가 없다라는 이유는 뭐냐? 안 붙어있거나 겨우 붙어있는 거야.
근데 겨우 붙어 있다라는 말에 다들 빵 터지시더라고요. 여러분, 겨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쫙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는다니까요. 시간표요, 시간표. 전도 현장은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강단의 핵심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이유와 의미를 이 시간표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요, 얼마나 새롭게 다가오는지. 나는 이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는 거야. 말씀을 따라가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찾으니까요, 안전해요, 영원해요. 내가 만든 응답은 어느 날 사라져. 사람이 만드는 건 어느 날 오히려 독이 돼. 사람이 만드는 거. 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성령의 인도 따라 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안전하고 영원하고 모든 거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되리라. 진짜 믿으십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인도 받는 비밀만 여러분들이 있으면 됩니다. 그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동기를 매일 내려놓는 겁니다. 우린 수시로 올라오거든. 눈만 뜨면 동기가 올라와. 사람만 만나면, 사건만 보면 불신앙 생겨.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은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강단 때 얘기했죠. 불법을 행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불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주에 제가 군산 캠프 갔을 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현장 가서 무엇을 보고 들으시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하셔라. 생각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요, 오늘도 말씀 듣잖아요. 현장 가서 사건 뭘 보면요, 바로 생각합니다. 말씀 무시하고.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다른 게 불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거 끊어버려야 돼요. 요 두 가지를 딱 여러분들이 내려놓으면 됩니다. 감난산이라는 현장에서 그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베드로는 얼마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책망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 베드로를 데리고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을 주시면서 승천하셨어요. 베드로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이 큰 잘못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진짜 깨닫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진짜 깨닫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고요합니다. 고요해요. 진짜 내가 죄인이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고 나면 고요해요. 겸손해요. 거룩해요. 그걸 가지고, 그 상태를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오로지 상태가 돼버린다니까. 여러분, 사람들 막 이렇게 지금 정신없이 살잖아요. 세상의 속도와 세상의 소음 때문에 정신없이 살잖아요. 근데 딱 한 번 아파보세요. 바로 하나님 찾습니다. 바로. 그리고 모든 힘을 쫙 뺍니다. 여러분, 아파서 멈추지 말고 말씀으로 멈출 수 있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멈추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딱 멈추니까, 하나님 앞에서 멈추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오순절날 말씀이 성취되고 오순절날이 임하면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배신자였던 베드로가,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 듣고 나서 뭐라고 합니다. 아니다. 세술에 취했다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너희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로 오신 거다. 그때 무슨 일이 납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탁 증거했을 때 현장에 있던 3,000 제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현장에 준비되어 있어요. 제자는 돌아오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 상태가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 말고 성령 인도를 늘 가슴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요걸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나를 점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꼭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나를 점검하고 확증하라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힘과 능으로 되어지지 않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해요, 사람들. 작은 것 대충 여깁니다. 큰 것만 순종하려고요. 작은 거에 순종 안 해요. 작고도 작은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 속에서 나오는 미션입니다. 대충 듣는다니까요. 흘려 듣는다니까요. 여기에서는 집중해서 듣는 것 같죠.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기억이 안 나요. 그 묵상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딱 찾아서 그걸 딱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다시 말씀 속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요, 성령 인도 받는 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과거, 오늘, 미래 하나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시간들에 성령 인도 받는 비밀이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생명이에요. 예수만이 참 생명이 되십니다.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 세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생기, 이 생기를 하나님 불어넣으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게 선악과였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흐름을 아담과 하와가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세 가지 생명, 이것으로 새로운 힘을 얻는 증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죠.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좌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아니,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좌를 움직이셨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죠? 표적이 따른다. 그 마가복음 16장 20절 보세요. 내가 하늘 보좌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해야 될 게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확인할 건 딱 하나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 여러분, 이 땅에 솔로몬은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청년이여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은 보좌가 움직이는 일임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보좌가 움직이면 무슨 일이 되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아이, 저 뭡니까? 여호수아는 해와 달도 멈추잖아요. 자기가 힘이 있어서 멈췄습니까? 언약을 이루러 가는데 하나님이 멈춰버리셨어요. 세상에 어떤 강력한 힘이 일어나 여러분을 대항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은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약속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면서 갈 때 현장에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준비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 갈 때 야손을 준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번 캠프 하는데요. 캠프 할 때 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저번 청주 캠프 때는요. 첫날 약속과 틀어져서 가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해 버리셨어요. 그렇게 지교회 당을 얻어보려고 알아보고 했는데 안 해주던 사람이 캠프 첫날 목사님 오시기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계약금도 없이 지장 찍고 계약돼 버려가지고 장로님이 청주복음교회 장로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너무 신기한 거라. 그래서 그분들이 결단하셨어. 야, 이번 캠프 기간에 올인하자. 스케줄이 많았대요. 그걸 다 취소하신 거야.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그리고 그 와이프 되시는 권사님 목사님이 오늘 캠프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만 했대. 근데 광주에 있던 아는 언니가 검사차 왔다가 복음 받고 영접한 거예요. 요번 군산 때는요. 강팍했던 남편이 핍박했던 남편이 순한 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모습을 보고 이 여자 장로님이 이게 뭐냐 놀래가. 그분은 캠프 내내 얼굴이 화나셔. 집안에 가장 큰 흑암이 꺾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영접하고 나서 남편이 뭐라고 하냐, 생전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이 아닌데 고마워. 하나님께서는 문도 여시고 제자도 붙여주시고 축복도 해주시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번에 군산에요. 제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일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7개 교회가 연합해서 캠프했는데요. 하나님이 7개 교회에 다 새로운 일을 행하셨어요. 다들 놀자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야. 아니 왜 그 많고 많은 날과 시간 중에 왜 캠프 기간에 역사하십니까? 성령 인도 받는 비밀을 가진 자와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 참 신기해요. 이번에 곳곳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곳곳에서. 이렇게 행복한데 왜 이 행복을 못 누리고 자꾸 다른 말 할까요? 다른 말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 번도 맛을 본 적이 없어. 듣기만 했어. 아는 척하고 있어. 되는 척하고 있어. 전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주부들이 집안일을 작은 거 하나 놓치면요, 그게 나중에 쌓여서 리듬이 다 깨지는 짐으로 오듯이 성령인도 받는 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그게 훈련되어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훈련을 내년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시간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내년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불신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제자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마다 정확한 응답들을 주실 겁니다. 또 군산에 너무 감사한 게 캠프 하는데 사업문이 열려. 캠프 하는데 하나님이 캠프는 종합적 축복이다라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실수인지 알고 갔고 잘못 알고 간 것 같고 제가 이번에 얼마나 죄송했는지 캠프 하다가 필리핀 동남아 집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는 교회에 너무 죄송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가시는 것도 캠프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고 난데 역사가 더 일어났어. 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이 사람한테 복음 전했어. 이 사람이 안 받아. 그럼 이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은 사람이야라고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일까 이 사람을 향한 그걸로 생각을 못하는 거지. 이번에 감사한 게 뭐냐면 그걸 다 바꿔라. 근데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권사님은 이렇게 말하자면 갔어. 시장에 갔는데 지수가 앉아가지고 물건을 파고 있는데 제가 전도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교회 다니냐?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딱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냐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이분 되게 그렇다. 그거 돌아설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뭐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네. 물어봤는데 이분이 갑자기 저 붕어빵 아저씨 저 가게 아저씨 저기 어디 아저씨. 아니 오히려 이분이 아니 본인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자기는 전도할 대상을 다 알고 있어. 그 혹시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데 상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이 알레르기 반응처럼 막 그랬던 거야. 근데 저 전도할 사람 그래가지고 다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부 내가 본 걸로, 내가 생각한 걸로 하나님을 제한시켜놔요. 그래가지고 전도할 때는 제1의 문이 있다, 제2의 문이 있다, 제3의 문이 있다. 자기는 안 믿는데 자기는 안 믿어. 안 믿는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사람이 있고, 우리는 전부 내가 가진 틀이 있다니까요. 내가 한 걸, 문제는 뭐냐면 경험한 게 문제예요. 내가 경험한 거야. 내가 경험한 걸 믿는다니까요. 여러분은 경험한 걸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신기한 일이 다 일어나. 요번에 또 뉴스 떴잖아요. 누구지? 요번에 탄핵 때 계엄에 관련된 인물이 군산에 어떤 그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군인들 수십 명의 얼굴의 관상에 대해서 물어본 거라. 그게 뉴스가 됐잖아요, 지금. 저는 그 뉴스를 왜 자세히 봤습니까? 왜 봤을까요? 군산 무속인. 제 군산 캠프 하고 왔는데 군산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니까. 근데 이 군산 이 사람이 가서 점을 쳤던 그 무속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이제 원래 피아노 치던 무속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딸이 할머니를 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애들이 귀신을 보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몸에 신병이 오니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 보자마자 그 뉴스랑 그 관련된 걸 우리 저 군산에 있는 그 생명롭게 부목사님께 보냈어요. 목사님이 빨리 찾아가 보시라고. 군산에 무슨 면에 있다면서 보냈어요. 우리 효련이가 이제 군산 한 달에 한 번씩 간다는데 무속인 좀 찾아가 봐. 아니 여러분, 캠프 하는데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우리의 스케줄을 맞추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리는데 하나님이요,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도 캠프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제가 가는 곳에 내 주변에 누가 있을까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LA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LA 가는데 하나님, LA에 내 가족 중에 복음 전할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전북에 간다, 군산에 간다, 내 가족 중에 하나님 전북에 군산에 복음 전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래 마음만 먹어도 저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필리핀 간다, 필리핀 현장에 누가 있을까? 여러분, 전도자와 함께 하는 것은 쉽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성탄절날 왜 이렇게 계속 캠프 얘기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생명 안에 새 힘과 새 일과 새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응답이 뭡니까? 이거 완전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나와 교회와 현장에 반드시 준비하셨어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전도자들이 응답받은 특징입니다. 그래서 원리와 답은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상태로 집중하느냐입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이걸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의 빛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독수리가 날개 치듯이 새 힘을 주시겠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서 내가 택한 백성을 마시게 하겠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노니 나를 위하여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 우리는 뭡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면 돼요.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지만 빛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러분들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일어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지지 말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각인뿌리 체질에 지지 마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아닌 거는 과감히 버리세요. 그렇게 되면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는 종일 종야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과 새 힘과 새 응답이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시작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삶 중직이 어떠한 의미인지 새롭게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 이 언약의 본질을 사단이 변질시키고자 계속해서 방해할 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어떻게 새롭게 누려야 될지 캠프의 비밀 가지고 확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가지고 그대로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빛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